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만약에 기록에 남긴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간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리고 또 남아서 그것을 거두는,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주님이 그 큰 표적을 행하시고 또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열광하는 군중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망보고 무슨 트집 잡을 것이 없나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면은 예수님이 내심 흐뭇해 하실 만도 하고 기뻐하실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용히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줄였던 이들의 배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겠고,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고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역사가 있은 후에 되어진 일인데, 너무도 그 극과 극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던 그 군중들이 어느 순간에 썰물 빠져나가듯 다 물러가고 덩그마니 예수님의 그 곁에는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넌지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헤아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가운데서 70명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또 12명을 더 구별해서 사도라 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사도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했던 청년이 회심을 하고 부름을 입어 사도가 되고, 바나바 개인의 이름에 사도라는 명칭이 따라 붙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단짝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고 했을 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지칭할 때 사도라는 그 명칭을 쓴 것을 보면은 어디에 단독으로 바나바가 사도라고는 기록된 데가 없지만은 그도 역시 사도였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먼저 사도된 그 12명의 면면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또 나다나엘은 무화과 농장을 경영을 했었고, 또 마태는 오늘날로 치면 세무 공무원, 세리 마태. 그래서 12명의 면면을 보면은 나중에 된 사도 바울이야 학문으로도 누구에게 되지 않는 그런 석학을 가진 분이었지만은, 그런 최초의 부름 입은 12명은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분들이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베드로로시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불황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그냥 가볍게 말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정규 신학을 공부했다든지 외국 유학을 했다든지 하는 흔히 말하는 그 이력은 없습니다. 그저 가장 평범한, 그래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저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서 12명을 예수님께서 뽑으셨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제자들을 뽑기 전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과 달라서 다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냥 뽑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이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읽어봐도 이 12분이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학문도 없는,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그렇게 봤습니다. 막 설교를 그냥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그 방언으로 말하고, 그때의 그 방언이 오늘날에 흔히 교회에서 보는 현상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어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16개국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각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이 설교를 듣는 일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사도들이 설교를 했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 설교로다가 듣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다가 설교를 듣고 그런 현상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본래 학문이 없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됐느냐? 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에 관한 그 말씀을 보면은 숙연해지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으로 이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숙연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한마디 속에 이 짧은 대답 속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그의 신앙 그를 따르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많든 적든 그 교회에 나오는 전체의 그 교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의 그 속속들이는 알 수 없지만은 뭐 사람마다 다 아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진리에 의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교회에 다니는 그 목적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은 동일하지만은 오게 된 그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아시지만은 왜 나왔는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왔느냐? 그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답을 통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최초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죠. 요한복음 1장에 읽어보면 본래는 세례 요한의 문화생으로 제자로 있었는데 스승이 어느 날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증거를 듣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반드시 그 대답은 예, 이러이러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무엇을 구합니다. 병든 사람이라면 병 낫기를 구합니다. 딸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나왔던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예, 저의 형편이 이러이러하고 저희 자녀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받고자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그 질문과 대답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의문형으로 물었는데 대답은 되묻는 의문형입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뭘 구하느냐고 했으면은 뭘 구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이 대화가 맞는 말인데 오히려 그들은 주여 어디 계시오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그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반문 속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흡족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와보라. 그래서 이제 그 두 제자는 최초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영생의 말씀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한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떤 그 경우에도 저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무슨 권력의 자리에 앉은 거기에 계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따름으로 권력상 무슨 이득이나 보려고 따랐다고도 말할 수 있겠고 예수님이 무슨 부자의 자리에 돈 많은 그 부자의 자리에 계셨더라면 혹은 우리가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따르면 물질적으로 이득을 좀 보지 않을까 해서 따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오히려 하늘과 아래로 땅밖에는 없고 두버릇이 없으신 주님, 세상적으로는 뭐 하나도 기대할 것도 없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 대답이 흡족하셨겠습니까? 흔쾌히 와보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이 어느 날 우리 앞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똑같은 그 진리가 계통적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탈했을 때에 2단이 생기는 것이고 3단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간판을 붙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계시록에 있는 대로 저희가 유대인의 회의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서 이탈했을 때에 그거는 필연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말에 영생이라는 이것, 그럼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냐? 도대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또 각자마다 주어진 그 기간만큼 세상을 살다가 이제 끝마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들이 처해 있는 동일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얼마를 살든 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 때에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생명에서 이제 떠나는 것인데, 그럼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가서 위문할 때 보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은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본성으로 그 무엇인가를 본인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천국 가라면은 괜찮지만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지옥 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들 그게 뭐 기분 나쁠 일도 없는데 지옥 가라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본성이 그것을 조금은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는 그 섭리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는 가운데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렇게 이모저모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셨음에도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천국 가보셨어요? 그래. 난 못 가봤지. 근데 못 가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천국을 가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꼭 우리가 가보고 눈으로 봐야만 그걸 말하나? 우리는 음악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완전 팔음, 그걸 한 옥타브라고 그럽니다. 한 옥타브. 그리고 또 거기서 다음 팔음까지 그건 투 옥타브라고 그럽니다. 올라갈수록 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세계적인 성악가 조 스미스에게도 3옥타브, 5옥타브 음을 내보라 그러면 불가능해요. 낼 수가 없어요.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음이 없는 겁니까? 인간이 낼 수 없었을 뿐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의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그것도 생명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성경은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은 교회, 그리고 하루 밥 세 끼 먹으면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지니고 있는 그 생명은 비오스. 또 다른 생명을 말할 때가 있는데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그건 혼,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또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말할 때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신혼신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2분설 영과 육 두 개만을 말하는 이러한 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영생의 말씀을 목적으로 해서 주님을 따랐고 또 그 말씀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대답,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를 믿는 그 목적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들은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까지라도 버리면서 지키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무엇이건 간에 귀한 것임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귀한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상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외형상 명목상 다 교인의 통계에 잡혀서 한국의 기독교인은 뭐 1000만 명이다 얼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 목적이 바르고 영생의 말씀을 목적으로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관원과 과부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나뇨. 그 말씀을 하셨으면 참 바로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귀하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 옳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에 그를 시기했던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무리가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명령을 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2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의 걸음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 자기의 기존에 주어졌던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마침내 순교까지 했던 귀한 주의 종들의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본인도 그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며 모였는가 했더니 잠시 후에 또 그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옥천 중앙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일진데, 그 진리가 우리 옥천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전파되는 그런 경우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옥천 교회를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 6만 개가 되지만은,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 환영을 바꿨지만은, 그러나 어딜 나간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 그의 능력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외쳤더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들짐승의 울음이 울리는 그 황량한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유는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고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한 내 사사로운 이 속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저가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맛집을 먼 길을 수고하고 찾아가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음식점에 어떤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 길에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면 재미있다더라. 그러면 식당에 가서 뭐 재밌게 놀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당에 가면. 병원에 왜 갑니까? 내가 무슨 병이 걸렸든지. 그 병원이 무슨 병에 아주 전문의가 있대. 그래서 어느 병원을 선택해서 또 가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내 병 고치려고. 의사가 친절하네, 불친절하네, 뭐 재미가 있네, 없네. 아니 병원에 뭐 재미 보려고 갑니까? 이 똑같아. 교회가 뭐 재미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벌써 이 교회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구나. 근데 이건 목회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기분 좋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이면 그러면 그게 제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하다가 보면 영생의 말씀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즐기는 그런 곳으로 변질될 그 가능성이 언제나 현대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영생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목사님 되시고, 우리 신자들은 그 말씀 듣고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이 있는 한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런 초지일간의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교회가 사람 숫자는 많지 않아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지만은 그러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신들의 입속을 따라서 모였는가 하면 그것이 또 충족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하셨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마침내 영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고난받고 마침내 그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종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으로만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